지금부터 아모스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은 여기 보시는 대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아모스서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잠깐 들어가기 전에 살펴볼 내용이 아모스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부하게 될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의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대상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의 활동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그 시기를 여기 보시면 아모스가 주전 760에서 753년 그리고 호세아가 753년에서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먼저 예언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시대이지만 같은 장소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아모스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하시지만 초점이 도덕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죄를 고발하면서 그거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는 그런 내용의 촉구들을 하고 있는 내용 거기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호세아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종교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약간의 차이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모스서에는 종교적인 죄의 고발이 없을까? 있습니다. 약간 초점이 조금 아모스에는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호세아서에는 본문을 들어가시면 이제 종교적 범죄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그렇게 종교적인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두 성경을 들여다볼 텐데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심판의 이중적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그 고발과 심판의 경고가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지만 미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적인 의미는 장차 종말에 또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심판 예언에 포함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과거의 현재적인 의미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아직 미래에 종말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심판의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예언의 내용들을 심판의 예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피면서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모스서에 보면 이제 요엘서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듯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날을 심판의 날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강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복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서 시대부터 8세기 이 두 예언서는 바로 8세기,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인데 이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영광의 날, 기쁨의 날, 심판의 날로 기쁨의 날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선지자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의 날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부터 이러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753년부터 722년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다 하지는 않지만 초반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멸망까지의 예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예고들이 이 호세아서에 또 아모스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보시면 넘어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서들에 등장하고 있는 주변 나라, 범죄한 나라들에 대한 또는 개인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단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이방 나라 우리가 요나서에서 살펴보셨던 요나서를 통해서도 이방 나라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그 아모스 8세기에 요엘서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들은 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다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 심판을 하셔도 살살 다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지나친 선민 우월 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사상들을요 아모스서에서는 호세아서에서는 철저히 깨부십니다. 이 범죄한 이방 나라, 범죄한 선민일지라도 범한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서 이제 아모스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이름은 책 이름은 그 아모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모스인데 짐을 드는 짐을 옮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사람 아모스인데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드보아 출신이라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는데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 왕국 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왕실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출신이 그냥 뭐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사회적으로 거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하층민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요, 그리고 뽕나무라고 말하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얼마나 다급하고 시급하셨으면 남유다 사람 그것도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 당시에 얼마나 죄가 심각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배경을 좀 보시면은 그 당시 아모스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은 바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주전 793년에서 753년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있는데 그때 남쪽에서는요 남유다 우시아 왕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내 정세하고 국외 정세를 좀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는 바로 어떤 상태였었냐면 여러분들이 예언서에 관해서 많이 다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전 8세기 전후의 국제 정세는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인이 아수르인이 주변의 모든 그 나라들이 약세로 세력의 약화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평화로운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갖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라가 다른 나라 침공이 안 하니까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잃어버렸던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찾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부자가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런 부를 누리게 되어지는 때가 이때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방길의 대부분의 무역로인 다메섹에서 하마까지의 해안길을 차지해서 그 무역로를 통해서 얻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남유다는 에시온게벨에서 요단 동편 왕의대로를 차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좀 많이 벌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지배계층,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만이 그 부를 누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면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 무역로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일들이 눈에 띄게 되다 보니까 농사를 자급자족하면서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한 해의 양식들을 얻어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땅에서 돈을 얻는 것들을 생산을 해낼까 하면서 땅을 욕심을 내었고 땅은 당시 하나님의 소유였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땅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땅이 사유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땅이 사유화가 된 그런 일들은 바로 뭐냐면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 그 토지들이요, 왕이 자신의 왕위에 추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땅으로 그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사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맛을 알다 보니까 땅을 통해서 돈 되는 그런 생산품들을 생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신과 귀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야합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죄에 같이 함께 했던 일들이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지배계층만이 이 모든 부유로움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다수의 빈민들은 굉장히 억압받고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없는 자는 더 빈궁하게 되고 있는 자는 부하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이때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의 정세를 보시면은 이렇게 심각한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배계층의 폭정으로 인해서 불의와 불평등이 만연되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의와 공법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현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빈민들을 위한 죄가 아니라 아모스서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함께 부합한 백성들을 향한 죄의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은요, 부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느냐?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아주 넘치는 제물로 헌금도 많이 하면서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상숭배도 했었습니다. 혼합신앙이 만연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정의가 사라지고 힘없는 자들이 짓밟혀지고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부와 불평등의 심화가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일반 백성들이 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계층의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지금 이때가 760년에서 753년 사이입니다. 8세기입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선포되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이때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을 당하죠? 722년까지. 네. 끊임없이 이때부터 아모스부터 호세아까지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을 정말 때려서 죽이겠고 멸망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벌이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의미가 심판 속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런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더 풍성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분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구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아주 군데군데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들이 성경에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영토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솔로몬 시대만큼 굉장히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요시야 시대 때는요, 그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번성의 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게, 솔로몬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고, 기록연대는 760에서 750년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거의 예언서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요, 이 지진이 있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 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베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 기록 목적을 보시면 왜 아모스서가 기록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권력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북이스라엘 부유한 상류층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시켜라 라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죄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반대적으로 이 지도자 계층에 의해서 고통받는 천민들, 천대받는 빈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심판의 예고는요, 당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죄 지어도 하나님 벌하시지 않을 거야. 아니 벌해도 그냥 가볍게 주실 거야. 이러한 오해를 가졌던 시대가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도 유대인이었, 선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언자 선지자인 아모스조차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5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4편의 설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그 5가지 환상과 4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절과 끝 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남유다 왕 우시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하나님의 환상 중의 말씀을 아모스가 받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자신의 배만 위하는 부유계층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강한 적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심판의 벌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불의와 불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상숭배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죄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범한 죄에 대해서 심판의 벌을 내리지 않고 회개하면 심판의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서에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미 심판의 벌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선지자와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5가지 보여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고하시거든요. 이 심판에 대해 심판 후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벌 받고 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나 호세아를 통해서 만나보는 하나님께서는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이방 민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이 얘기하지 못한 것보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전체 보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9장입니다. 그래서 9장을 어떻게 외우느냐, 아모스 9나 해서 여러분 9장을 외우시면 좀 쉽다고 합니다. 아모스 9나. 그래서 아모스서 9장은 전체 보기를 3부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요, 8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고가 있는데, 이 8나라 안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는 그 나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죄목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아모스가 지금 외치는 곳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모스의 3편의 설교가 3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 3개의 설교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산의 염소들아 들으라, 이렇게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쉐마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쉐마 설교라는 소개만 여러분들에 드리고
드리고 그냥 세 편의 설교 또는 뒤에 이제 한 편의 또 설교가 나오는데 그렇게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설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 상황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그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는 내용, 세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심판의 대상을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뭐냐?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임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교만한 자와 두 부류를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길이 없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의 타락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모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기둥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5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일, 한광줄이 부서지는 문지방. 그래서 메뚜기, 불,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먼저 막 그걸 통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환상은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를 폭로하고. 그래서 아모스가 이 세 개의 환상을 보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듯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네 번째 여름과일 한강줄이 이 환상을 보고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걸 알고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여름과일 한광줄이 그 심판 이전에 아마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참 선지자가 아니고 베델에서 선지 역할을 했으면 베델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시죠? 베델과 단에 뭐가 세워졌죠? 금송아지 세워졌잖아요. 바로 우상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베델의 선지자 아마시아를 통해서 그 심각한 종교 지도자의 죄의 타락성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고 나서 여름과일 한강줄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제 심판에 다가왔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요.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합니다. 앞에 이제 1장부터 3장부터 6장까지 세 번째 설교했잖아요. 네 번째에도 들으라 라고 여기서 반드시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경고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이 무너지는 환상, 성전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깨닫고, 그러나 마지막 9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테지만 심판 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 남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예고가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은 내리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들이 계획한 것보다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좀 그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기둥인 8날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다메섹, 블레셋의 가사, 여러분 교재들을 보시면은 아마 심판국에 대한 심판의 반복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 다메섹과 블레셋 가사와 두로와 그리고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런 8나라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 심판의 경고가 나타나는데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시는데 그 죄의 지역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는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방 나라들은요, 정복한 나라, 힘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힘이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빼앗을 때 그 정복한 나라에게 그 백성들에게 포악한 일을 행한 거, 그거에 대한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방 나라가 악을 행한 일에 대해서 인신매매라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고 심판을 예고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의 죄는 이게 똑같이 우리가 그 죄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때로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남유다도 심판하시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심판은요, 진멸이 아니거든요. 징벌입니다. 징계의 벌.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럼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 10대만 때려라. 근데 10대 안 때리고 막 100대를 떼서 거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악을 행한 죄. 이런 죄들을 이제 나중에 오바댜서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남유다를 향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겠는데, 남유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는 바로 무슨 죄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대한 미혹된 죄.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적인 죄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는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죄의 죄값을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죄들을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상숭배에 대한 죄는 아직은 남유다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을 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죄는 그보다 훨씬 이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더 좀 강력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죄들을 이러한 죄만 이야기하느니 남유다에 대해서 이거 죄만 얘기하느냐? 남유다에 대해서 이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수른 수레가 땅을 누름같이 이스라엘을 둘러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민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나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혹여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 진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섭게 대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시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선민 우월의식, 이거를 무지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도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멸망하니까 막 승기를 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핏대를 향하면서 대들어요. 마지막 편에서. 이것은 바로 그들의 선민 우월이죠. 저 나쁜 놈들, 우리 괴롭힌 놈들 저거 다 싹쓸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된 선민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지나친 우월의식.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잘했냐? 아니에요. 잘못했잖아요. 지금 760년대가 바로 요나서 선포했던 시기잖아요. 그럼 그 시대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시대 753년까지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지금 죄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저는 나쁜 놈들은 죽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 아모스 시대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 우월의식, 그리고 그들의 죄의 고발,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이 네 편의 설교는 다 시작이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라. 4장에 보면 이 말을 들으라. 5장 보면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 3장에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이야기고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요. 바로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빈민들을 압제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힘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한 이제 애가를 부를 때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설교 하나님 사랑을 외면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 죄악을 내가 보응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선택해서 구원해냈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나시린을 보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그 지위를 보장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죄를 반드시 내가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마리아 성읍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니네 한번 봐봐라 하면서 마치 누구와 없는데 와서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뭐냐면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는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하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바로 뭐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날 일 사마리아 왕궁에서 일어날 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 지도자들이 그렇게 포악과 겁탈을 이루고 있다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제단에 그들이 섬기는 모든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제단의 뿔들을 꺾어뜨리고 상하궁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는 말은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은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들으라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 말로 쉬무라는 남성형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은 온 이스라엘 탐욕스러운 권력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는 거는 야 북이스라엘 힘 있는 이 지도자들아 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면서 부유계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말을 좀 들으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너희들의 죄를 범한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적인 악행을 지적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부와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잔인할 정도로 괴롭히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기면서 쾌락에 빠지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고 사회의 불의와 불법을 만연시킨 이 죄. 여러분 신명기서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모퉁이 것은 베지 말고 한 붓을 밭에 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회가 세상이 나라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힘 있다고 교만하지 말 것이며 내가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 힘도 능력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고리께 짐승처럼 생선처럼 비슷한 포로 신세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처럼 끌려서 내쳐질 것이에요. 유배장소, 이 하르몬이라고 하는 유배장소인데 이곳에 던져지게 내버림당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요.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왜? 선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면서 베델과 길갈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또 지적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의와 공법을 행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는 제사를 드려요. 막 희생제사도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헌금 많이 드리면서 나는 잘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사회적인 악을 행하면서 가지고 오는 모든 제사물 싫다. 이건 니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요. 양식의 고갈, 가뭄, 풍재, 자연재해, 전쟁과 연병, 살육과 재앙, 지진들 이렇게 재앙들을 내리셔서 범죄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6절부터 이야기하십니다. 6절만 말씀하시냐? 6절, 8절 그리고 9절 그 다음에 10절, 11절 5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했는데도 자연재해로 징계한 너희들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도록 징계를 내렸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왜 안 돌아? 이것은 얼마나 그들의 죄가 악한 습관으로 다져졌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7년에 양식이 떨어지게 했고 여러분 가뭄이 있었죠. 요엘 시대에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전염병과 전쟁들이 있었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먼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높은 것부터 너희를 밟을 거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요. 야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릴 거니까 너네 그 심판받을 준비해. 이런 의미입니다. 높은 곳부터 밟겠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부자들이 고층에 산대요. 근데 당시 이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부자층이요. 지배계층이 물을 쓰는데 높은 곳에 가면 물을 써야 되잖아요. 밑에서 물은 좋은 물을 위로 끌려 올려서 좋은 물을 쓰고 밑으로 이제 그 물을 내려 보내면 낮은 곳에는 이제 빈민들이 살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물을 받아 쓰는 이런 식으로 당시에 특권 계층들이 그런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지배 계층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면 높은 것부터 밟으시겠다라는 것은 그 지배 계층부터 하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리고 심판의 주 온 우주의 주관자이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심판자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것을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세 번째 설교에서 애가와 심판받을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애가는 바로 왜냐? 하나님께서 애가로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가 말을 들으라 라고 여기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설교인 것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바로 무서운 심판이 확정되었어요. 완전히 완전한 파멸로 죽음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성읍에는 100명만 남겠고 100명이 행군하는 성읍에는 10명만 나올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말씀은 2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을 것이다.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엎드려.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향한 반대의 말씀. 성읍에 100명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길을 예고하십니다. 이거 뭐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 악을 비호하고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 가서 회개만 단순하게 하는 걸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 와서 그 넘치는 재물로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불의한 자가 득세한 암담한 때인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삶 사는 거 그거 개판이다. 똑바로 살아라. 그거 말씀하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겠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혹시 남은 자는 심판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도 이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선을 행하면, 정의를 행하면 내가 불쌍히 여겨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마음 아프게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화를 또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죠. 선민 우월의식.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살살 다루어 주실 거야. 그들은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 기쁨의 날이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여기던 그들에게 아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애국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 축복의 날, 승리의 날로 여겼던 그날에 너희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내신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절기를 막 넘치게 드렸다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희 절기도 미워하고 너희 성읍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 내가 받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빚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신물이 날 정도였으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 신앙생활만을 하는 그들,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율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와도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셨듯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듯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처럼 모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함께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으로 된 이 말씀으로 찬양한 거 여러분 아시죠? 찬양도 있습니다. 이 말씀. 찬양 이건 아픈 마음으로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로 인하여서 이제 다메섹 밖으로 그들이 사려하러 잡혀가게 될 것. 이건 무슨 얘기냐?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게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선민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죄를 져도 심판받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서요, 북이스라엘의 두 부류의 지배계층을 얘기해 줍니다. 아까 에가와 두 부류의 세 번째 쉐마 설교가 바로 에가와 심판받을 두 부류잖아요. 교만한 자들과 사마리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화가 임한다는데, 이들에게 화가.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이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부자라, 나는 부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그래서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집이 백성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지도자들, 이런 지도. 그러니까 완전히 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경고도 듣지 않고 안일함과 방탕에 사로잡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환란에 대해서 환란이 임하는데도 물질에 부여하면 그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사마리아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누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그 제사를 지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환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해.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 바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14절에서 말하면 내가 한날을 이렇게 너희를 칠 것이다. 너를 학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고 야곱의 영광을 내가 하나 싫어하며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싫어하고 궁궐들을 미워하고 성읍들을 다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요, 두 번째가 불이요, 세 번째가 다림줄입니다. 이 3가지 다림줄은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자연재해입니다. 굶주림, 생존이 불가능한 메뚜기 재앙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존이 불가능한,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될 것을.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는 기도합니다. 아모스가 사하소서 청하건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디에 서리까. 하나님께 뜻을 돌이켰다라고요. 두 번째, 불의 징벌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이거는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의 모든 묵지를 다 먹으려는, 이거 가뭄이죠, 가뭄. 그 농토가 황무지가 되는 심판입니다. 그때도 아모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보고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모스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사하소서 야곱이 약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심하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 왜?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좀 약한 걸로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당시 백성들은 선민이니까 하나님 살살 다루셔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조차도 하는 백성인데 좀 약한 걸로 좀 해주시죠, 이런 의미. 중보기. 근데 여러분,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 아모스는요 깨몽합니다. 깨몽. 잘못 생각했구나.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셨듯이 수직으로 바로 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널어드리는 그런 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림줄을 환상을 보고는, 이 다림줄 환상은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두고 내가 용서치 않겠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방 종교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그래놓고 이후로 산당들,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여로보암 집을 칠 것이다. 종교적인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이 일 이후에, 다림줄 환상 이후에 아모스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에 와서, 이 남쪽 사람이 와서 그 왕궁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너 왜 남쪽 사람이 여기 와서 하냐? 야, 가!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마샤의 죄악을 보고는 아모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구나 깨닫죠. 그러고 나서 여름 과일 한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죄악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르익어 딸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 관용의 시기가 끝났다는 거,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째 설교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망하려 하는 자들의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는 모든 행위를 내가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재앙과 심판을 내, 그날은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이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야. 나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하는 건 영적, 육적 심판을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 어디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떠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외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때 무슨 환상을 보냐면은요, 성전의 기둥머리를 쳐가지고 문지방이 흔들려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뜨리겠다. 한 사람도 9장 2절 보면 한 사람도 도망도 못하고 피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가는 곳마다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스올까지도 내가 가서 붙잡아내서 하늘도 조차도 내가 붙잡아내릴 거다. 어디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가서 칼의 명령에 다 죽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즐거우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왜? 그래서 사랑하는 선민 택한 백성인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9장 5절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뭐라, 나는 범죄한 나를 주목하고 있다. 여호와의 눈은 범죄한 나를 주목하고 있대. 근데 그 범죄한 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래, 멸하시겠다래. 근데 그 나라가 바로 선민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포함이 됩니다. 보세요. 10절.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8세기에 갖고 있었던 선민 우월식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냐면 이르지 아니라 한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특별한 지위에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옛적까지 세울 것이다. 그들을 땅에서 다시 뽑지 않을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한 징계의 벌이 내려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그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에돔의 남은 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고, 성읍이 건축되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의 경제적인 부흥의 결과, 이것도 은혜였는데,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 부유층들에 대한 죄를 고발하며 심판을 예고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죄를 범해도 벌을 받지 않아 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공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모스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판 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선민에게 그 긍휼을 베푸십니다.